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좀 감기에 걸려서 예전 같으면 제가 감기에 걸리면 저는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감기를 이렇게 대했는데 요즘에는 정신력으로 이기기보다는 재빠르게 병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제 완전 갑자기 이렇게 날이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릴 수 있겠죠. 나가실 때는 마스크도 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걱정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걱정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에는 그 삶의 고통과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문제가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작게 여기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 부분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 소요라고 한 말을 소요는 이제 떠들썩하고 요란한 어떤 그런 이 동네가 완전히 요란한 그런 어떤 분쟁일 수도 있고요, 갈등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요의 핵심에는 종교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종교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 가보면 이제 불상이 있고 목탁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곳 아데미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는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되고 그걸 또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라고 바울이 전도하며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그런 가르침들이 우상이 팽배한 그 도시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알아가도록 이런 가르침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종교 공예품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말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먹고 사는 길을 다 가로막는다 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소유는 그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더 이상 바울이 머물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해할지 이제 이걸 모르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이제 이별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머물렀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의 전도 여정 가운데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섭리,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연결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섭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해주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가라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 가운데서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일하시고 계시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후에 바울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또 이 일이 선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데 그 옮겨 다니면서 하는 일이 바로 제자들을 권면하며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죠. 1절에는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고요. 2절에는 이제 그 마게도냐를 다녀가면서 헬라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없으니 마게도냐가 어디고 헬라가 어디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되고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경상도, 충청도 이런 큰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마게도냐 안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익숙한 이름들의 도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들이 바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거쳐갔던 그런 교회들이죠. 여기서 바울이 한 일은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바울이 갔던 곳이 헬라였어요. 헬라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 아덴, 아테네죠. 이런 도시가 바로 헬라에 있는 도시였고 그 도시들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교회들을 돌면서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제자들을 권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일을 했을까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낙심되는 그들이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말로 말씀으로 그들을 권하는 이 일을 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했는가? 이제 이것이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식으로 말씀으로 권면했는가? 7절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제 다음 날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여러 말로 권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여러 말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켰겠죠.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낮부터 시작된 그 강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서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이곳저곳에 켠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강론을 계속했는데 그 가운데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사람들 중에는 되게 피곤한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유두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피곤한 눈꺼풀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졸면서 그 말씀을 듣다가 결국은 졸다가 깜빡하는 틈에 그 걸터 앉아있던 3층 거기에서 뒤로 넘어가서 3층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 비극적인 일이 된 거야. 사람들은 삽시간에 완전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이렇게 말씀에 지폐를 가져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일이 생겼으니 바로 초상집 분위기가 났겠죠. 사람들은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웅성거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본문의 어떤 강조점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여러 지역의 마게도냐와 헬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그리고 이 드로아까지 왔을 때까지 바울이 했던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을 견고하게 했던, 신앙을 굳건하게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돌며 말씀으로 굳건하게 한 그 열정적인 사역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마게도냐와 헬라에 있는, 드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소요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그런 갈등,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핍박과 소요 그 자체는 사람을 걱정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또 교회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섭리에 대한 신앙을 잘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죠. 자유롭지 못하다면, 만약에 로봇이라면 우리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화된 대로 행할 뿐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성경은 줄곧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로봇이라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기 때문에, 심지어 이 자유로움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을 하실까? 이건 간섭할 수 없을 거야. 사람이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망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고 또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또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비록 자유로운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환난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오늘 자막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삶의 어려움은 환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됩니다. 연단되어진다는 것은 순금처럼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절망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고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참 끝났구나. 참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 너무 절망적이야 라고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고 말씀하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집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이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이 길을 낙심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 어려움들을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이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 삶의 어려움은 그대로 나에게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고 근심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때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도 있잖아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그냥 든든히 서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갑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빠진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가정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파수꾼이 깨어있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그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데 그 방법은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목회자와 사역자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주중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와 수요기도회와 주일 오전 오후 이런 설교들을 제가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목회해서 힘을 쏟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럴 여력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끝이 없겠죠. 제가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믿음도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참 한 것이죠. 제가 그동안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또 항상 이 설교의 사역들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온 것 같아요. 밤을 새고 설교 준비한 적도 있고요.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는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고요. 수련회 때 제가 가장 많이 설교했을 때는, 길게 설교했을 때 제가 3시간 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니 청년들은 화장실도 가고 싶죠. 그리고 적당하게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나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집에 가려고 한 청년도 있었는데, 제가 3시간 반 설교를 하고, 3시간 반 설교 끝이 아니잖아요.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그런 가운데서도 설교를 열심히 듣는 그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가 노력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굳건해졌던 시간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청년들도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 나갔다는 것이죠.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말씀이 참 좋다 이런 얘기도 듣지만요, 설교가 길다는 얘기도 좀 듣습니다. 제 설교 깁니까? 네, 대답하기 어렵겠죠, 이거는.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누가 손님이 와서 식사 준비하면 반찬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반찬이 많아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설교가 길어집니다. 사실 3시간 반 설교하려면 엄청난 준비를 해야만 그 설교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엄마는 아이들 밥 풀 때 밥을 꾹꾹 눌러가지고 많이 담아주고, 아이들은 밥이 많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엄마는 밥을 또 많이 먹고 많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실랑이를 저희 집도 해요. 아마 근데 이걸 집집마다 안 한 집은 없을 겁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는 이 한편의 설교에 모든 엑기스들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청년들이 또 아닙니다. 청년들처럼 1시간씩, 3시간 반씩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은 또 아니에요. 전립선이 있는 분들은 막 12시 전 정도 되면 막 화장실 가고 싶으시고, 또 30분이 넘어가면 집중하기도 어려우시고, 그걸 제가 많이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많이 이렇게 줄여왔습니다. 제 열정이 과해서 설교가 길 때도 있지만 제가 설교를 많이 줄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맞춰서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설교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줄일 거예요. 근데 설교가 너무 짧다 이러면 짧다고 또 불만을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또 길게도 하죠. 근데 핵심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는 떠났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헬라에 있는 교회들과 드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서 나가도록 섭리하셨고, 특별히 말씀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일이 단지 목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 혼자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증거가 뭡니까? 걱정하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이죠. 좌절하는 것이죠. 낙심하는 것이죠. 믿음이 굳건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런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내면의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혹 없는가를 살펴야 되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도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집사의 주된 임무가 뭡니까? 구제잖아요, 구제.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재정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신방하고 구제하는 이 일을 사실 집사가 원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도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구제하고 돌아보는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중심에는 그냥 구제비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이 주된 하는 일이 바로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예요. 말씀으로 권하여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권사님들이 해야 되시는 일이에요.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붙잡아 줍니까? 밥도 사주셔야 됩니다. 같이 만나서 차도 한잔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나가는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 말씀으로 그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가고 교회가 그렇게 서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서 세워나가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근심이 되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은 밥도 먹어야 됩니다. 같이 차도 마셔야 됩니다. 같이 등산도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겉에 있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을 할 때 민망하지를 않아. 내가 그럴 때 그 말을 할 때 내가 내 자신이 위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전 좋습니다. 같이 운동하시고 같이 등산도 하시고 같이 그렇게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가야 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까지 가려면 바로 그게 됩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 속마음도 털어놓고 이런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바로 말씀으로 권면하여 위로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족들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그런 말씀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